예, 오늘 9월 1일인데,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114강에서 이렇게 이제, 214강. 214강에서 우리가 이제 강론을 들을 때에 거기 인용된 말씀 중에, 이제 계시록 그 6장에 인용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떨어지는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와 주님이 나타나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타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제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질문을, 이게 이미 그 강론을 들으면 이미 거기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서 심령에 좀 새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이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돼야, 이해가 돼야,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오늘 한자자매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번 못하기 시작하면 계속 못해. 예. 다음, 계시록 6.9절 여기 기록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6.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의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힘드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세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성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성이 대차례에서 옮기심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이방의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는 짐승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수명이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숭배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된 때에 임해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온에서 오시는데 시온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갔다가 실제로 온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에 이기는 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으면 음부나온으로 갔다가 마지막 때 이방의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오는데 천사와 동분된 그런 때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타고 주님이 이 새 세상에 정화된 새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대로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팔은 7나팔이 있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경고의 나팔이고
5제부터 7제까지는 심판을 집행하는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나팔을 불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이 둘째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는 마지막 나팔, 7나팔이 다 부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사방에서 천국 복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고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란가 하고 고대하고 있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그들이 많은 참 증인들을 협박하고 배반하고 번역하고 죽이고 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것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끝에서 이 시대 끝에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협박하고 비난하고 배반하고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죽인 자들이 복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불러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날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줄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해주고 영광의 보좌에 주와 함께 앉아서 땅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주님의 양무리가 될 자들을 오른편으로 대적자들 왼편으로 판단을 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는 세 세트로 왕노릇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17절을 보면 네, 17절을 보면 11장 15절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은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 나팔인데 지금까지는 주님이 권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인구 마귀가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원수들이 또 완전히 갈등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죠.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예요. 그럴 때에는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는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메시아 암흑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때가 그의 때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지 아는 자들이 되어서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망하는 자가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상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가 봐요. 예수님이 그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뭐가 굴이 참새도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쉐드 내가 먹을 가 것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걸 그 당시에 그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니, 처음에 여우도 굴 있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인자로 오셨을 그러니까 때는 인자로 오셨을 때는 지금 말씀이 인자로 오셨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나타나시는 그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는 이방교회 시대에 그 때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니까 앞에 여우도 굴이 없다는 얘기는 인자로 오셨을 때 그때 그러니까 얘기를 인자로 오셨을 때인데 네? 유대인들이 너무나 설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설치고 난리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는데 정말 나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머물 곳이 없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물 곳이 없어. 네. 우리가 열어놓지 않으면. 성령을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인자로 오실 때에 그때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일의 때의 얘기를 마지막 지금 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특히 세상이 끝날 때는 더 이 환란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사님. 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스스로 예 아까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의 공룡들이 흔들리리다.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연달자매님이 여기서 계시록 6장에서 읽으셨는데 저는 이제 계시록 13장 5절 대출 13장 5절요? 또 짐승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덮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니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증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말씀하셨고 예, 그 창세기에서도 이제 그 별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 입장에서도 그 1월 성신의 징조는 성경에서 자주 이용하는데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14절부터 19절에서 이게 나오죠. 넷째 날에 참가신 피조물 드리며 날짜와 시기와 계절의 변화와 연한을 이루어지는 천개의 운행으로 인한 때와 시기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이 창세기 37장에서는 그 요셉의 꿈에 해는 아버지
아버지 야곱이었고 다른 어머니였으며 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계시록에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 12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 별과 달과 아니면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이제 구실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해와 별과 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인데 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루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그 용이 이제 그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그 별들을 이제 무화과나무가 설익은 과실에 태풍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순교자들의 증인들을 이제 죽여주는 거예요. 용이들이 이게 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흑의한 베리테의 율법자들이 지금 모습을 때 밴드라 국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게 화를 선포했잖아요. 이게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 뱀이 이제 더 자라서 용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단의 그 사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계시록 끝까지 증인들을 이제 계속 그 피의 양을 치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저기 아벨과 가인과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계시록까지 증인들을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따르는 증인들을 계속 이제 그 피 양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12별이 멸류관을 썼고 그 몸은 해를 입었으며 발 안에는 달이 있었더라. 이게 여기서는 12별이라는 것인데 그 증인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9장 내가 읽을게요. 그냥 저를 올려주시고 13장 9장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거목일 군len과 맹렬한 진노의 날이 이르러 땅에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위에서 2장 10절에서 31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다. 별들이 떠나고 온 천하가 어둠에 잠기는 것은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동되는 것을 상징하며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구원을 실현하시는 말씀이므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너희는 해가 변하여 어두우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계시록에서 아까 저 주민님이 읽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저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 24장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 24장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합성까지 전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기범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29절 그날 환란의 즉시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징조가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먹장구름을 따르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지를 진동하는 내성 병력을 치는 자연현상 후에 맑은 하늘이 펼치는 것은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하늘이 펼쳐지는 것과 펼쳐짐에 대한 표상인데 이 율법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며 악인들을 멸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이 세상을 여시는 것을 대한 상징입니다. 이게 먹장구름이 이제 날벼락이 치고 저기 먹장구름이 저기 번개가 치고 그럴 때는 그런 후에는 이제 나중에 맑은 하늘이 펼쳐진다. 그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시 주님이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예,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진노와 함께 율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떠나가는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은혜의 하나님 들이마시는 이 들이마시는 것이 짐승들을 인하여 증인들의 죽음을 당하면서 낡고 헌 하늘을 떠나 이게 낡고 이게 헌 하늘은 떠나가고 새 땅이 이제 새 하늘이 이제 오는 것을 여기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떠나가고 저기 새 예루살렘의 우편 양들의 모임을 어린 양이 장막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천사들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실제로는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감모섬의 요한의 영이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실제되는 저기 실현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감모섬에 그 리베대에 있었잖아요. 여기 사도 요한이 그때 이런 그 일부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계시록에 일어날 이제 증인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택하시는 전문가 뜻을 이제 계시록에 나타날 것을 이루어지고 행하실 것을 이제 감모섬에 있는 리베대에 있는 요한에게 그 계시록 이것을 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실 때 보내심을 받아 예언할 사명을 받아 증인들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제 눈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의 대연의 영들의 소리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도적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들이 증인들은 역사상에 누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계시록 그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볍게 형제들과 같이 된 분이니 항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사야서 10편 7장이요? 10편. 100 이상. 이사야서는 아니고 네, 10편 102장, 102편. 이사야서 10편으로 가버렸구나.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고 102장. 25절에서 그래서 예정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면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우가 같이 낡아지는 의복처럼 바꾸시려면 미련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리는 무하리로다. 주의 종들은 자손에 항상 안전히 거하겠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허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이 하늘의 만상,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그 만상의 채자남을 이제 포도나무의 마름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리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가 여기 몇 개도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그 아까 안 읽었었죠. 17장 20절에서 30절에서 37절 거기에 누가복음 진짜 30절로 누가 보면 7장 30절 17장 내가 못하고 굉장히 하는 말이가 인정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합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안에 있으면 그의 곁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들이키지 말 것입니다. 요새 서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물려나보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대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두면 그만할 것이요 그 여자가 한때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대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두면 그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없음이라고 했는데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우리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목소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이제 극한 이제 그런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나타내심을 이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털을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능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의 불이 각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사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여기서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저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를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보석으로 한다는 그리스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고 피나 짚으로 나무나 건축하는 것은 이제 율법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이제 세워질 그런 것을 이제 건축하는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기독교가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 이게 보석으로 이제 세워짐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육으로 건축하는 자들은 이제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건축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급하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거, 저주를 멸망을 받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 이제 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7장에서 보면은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이르리라. 그때 불판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그리의 모든 소리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심판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물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직하니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디모데 지도서 이제 1장 3절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마음을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두이고 등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두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한일서 2장 8절 함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 되시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치를 알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보면은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말에 이런 학교들이 다 저기 하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이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 열심이 내가 너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는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느슨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알고는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 행위로는 이제 내가 마스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어쩔 때는 너무 기도를 해도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염치가 없네요. 기도할 염치도 없고 그런 것을 많이 내가 내 자신을 느끼고 아는데 앞으로는 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네,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예.